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잘 지내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다시 우리가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가족들과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또 오늘 우리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인도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함께
함께 미가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은 내일 4장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직전에 우리가 미가서 2장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미가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유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늘상 침상에서 계획했던 것, 침상에서 늘상 계획했던 것이 죄를 꾀하며 악을 꾸몄다. 2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이고 악이었던 것을, 그들의 삶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자신들에게만 그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했었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함께하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남에게는, 또 상대에게는 이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을 생각해서 그런지 그게 왜 죄인지, 그게 왜 악인 줄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성경이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보통 생각해 봤을 때도 보통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늘상 그들이 죄와 악에 쩌들어 있어서 그들이 자신 스스로를 보지 못해서 영적 이 무감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심조차도 발동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방금 영의 상태, 영의 무감각한 그들의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영의 상태를 언급하는지 오늘 3장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죄 짓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아주 익숙해졌고 그것이 침상에서의 그 계획으로 늘상 매일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죄를 꾀하고 악을 꾀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하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라고 하나님도 이렇게 계획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결국 이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서로 이렇게 공존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가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벌하기 전에 이 미가를 통해서 돌이킴의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살려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이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인식하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꼬집는 그 죄 인식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또 3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위에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대상들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들이 그 죄를 짓고 있는가? 지금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리더들이 그 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고발한다라고 이렇게 소제목도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본분을 잃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본분을 잊고 살았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라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기뻐한다고 합니까? 악을 기뻐하고 선을 오히려 미워하는 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라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했던 그들의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뼈와 살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옆에 존재 상대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아담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번역의 번역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엔 상대를 나라고 여기는 그 사랑의 대상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가 여기에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존재 이웃을 꼭 아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나라고 여기는 그 가치관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여기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다라고 이 창세기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통치자들, 이 지도자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뼈와 내 살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해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를 꺾고 다지고 솥에다가 담을 그런 대상으로 지금 해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통치자들이 나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대상들을 함께하고 있는 그 타인을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을 지도자들이 그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지금 미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지금 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들 중에 통치자들 중에 또 구체적인 그 직분을 하나를 언급합니다.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어둠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진 상태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그들 지금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내 입을 채워줄까, 오늘은 누가 나를 배부르게 해줄까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 필요로 살았던 것을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를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그들 자신의 입을 채우려고 했던 자들 어둠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소망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함으로 결국에는 그 선지자들 입을 꾹 다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 육신의 것을 채웠더니 부끄러움과 수치로 결국에는 이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우리 언급을 했지만 마지막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본분,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미가의 고백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라고 이렇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란 존재, 창조의 섭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들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침상이든 또 길거리든 우리가 서 있든 앉아 있든 예배당이든 예배당 밖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구별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을 온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분별하여서 죄와 악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는 능력이 충만해진다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분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손에서 이렇게 장풍이 나가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썩은 일을 금리로 바꾸고 이런 것이 성령의 일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생기면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참을 위해서,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올바른 의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되고 결국엔 진리가 뭔 줄 알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니까 용기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다 당당히 선포도 하게 된다고 오늘 미가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영에 따라 산 자처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분명한 그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갈 것을, 그 기준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오늘 예배를 하루로 시작하는데 이 예배를 드렸다의 의미를 두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장소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길 원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계획한 것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계획했고 그 계획한 것을 무엇에 의지하여 이루어갈지 오늘 말씀의 기준을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 본 단어,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의 단어였습니다.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여러분의 본분, 그 본분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의 그 본분, 또 교회 공동체에서의 본분, 직장에서의 본분, 우리에게는 많은 그 본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분,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역할, 뜻이 있는 결국 자리를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이것이 본분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가장 근본적인 그 본분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의 그 본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옆에 있는 존재들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들을 당하는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입이 다물어지는 일들이 그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도 그래서 아까 8절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붙들고 우리가 평생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간직하고 실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이 본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생각과 마음만 있는 것은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주어진 말씀을 또 실제 삶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짓는 것,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지으며 살았는데 그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짓는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신 것, 결국에는 무엇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라, 그 본분의 삶으로 살아가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을 확신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권을, 몫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이 선택과 그 결정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서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정의가 무엇인지 구분하게 되고 또 용기가 충만해져서 죄를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며 악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분으로 오늘 하루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창조의 섭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평생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분을 언급하셨고 그 본분으로 산다는 것,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이 잘 간직되어져서 삶의 실천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여기 모인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현장 전도와 우리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된 또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와 또 같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그 금요 기도회와 또 우리 앞으로 주일날 있을 그 예배들을, 많은 예배들을 다시 시작된 우리의 예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분을 말씀하셨고 또 그 본분대로 사는 삶,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